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행위에서 기름을 빼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지낼 때 즐겨 찾던 그 곰탕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로 일가와 무교동 그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지금은 아마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른 곳에 명동과 그러니까 코엑스에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뭔 곰탕에 그냥 기름이 둥둥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토렴을 해서 내놓는 곰탕집인데 토렴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밥과 곰탕 고기를 담고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서 데펴가지고 아예 따로 밥에 내주지 않고 같이 이제 내놓는 걸 토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이 너무 많아서 갔다 와가지고 소개해준 목사님에게 맛도 하나도 없더만 기름만 둥둥 뜨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문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몇 번 가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집이 메뉴라고 하는 건 곰탕하고 수육밖에 없어요. 근데 곰탕 한 가지 메뉴를 팔아도 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려면은 암호를 알아야 돼요. 암호. 어떤 암호가 있냐면 맛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맛배기는 밥을 조금 적게 주시고 고기를 좀 더 주세요 하면 고기가 한 두세 점 더 들어와요. 밥은 작아지고. 또 스무공이라는 게 있어요. 스무공이라고 하면 고기가 아주 푸짐하게 올라옵니다. 돈이 좀 조금 더 비싸지요. 그리고 깍국이라는 게 있어요. 깍국. 깍두기 국물을 아예 넣어서 토렴을 해달라. 안 그러면 또 식으니까 그냥 내온 깍두기 국물을 집어넣으면 식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통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닭. 이건 생달걀을 곰탕에 풀어서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 가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암호가 있어서 주문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주문은 기름을 빼서 주세요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기름 빼기. 기름 빼기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기름이 둥둥 떠가지고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소고기가 포화지방산이 많아가지고 동맥경화에 안 좋다 그래서 마음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빼고 나면은 맑은 담백한 국물이 나옵니다. 담백한데도 굉장히 맛이 깊고 짙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퍼먹는 적이 없어요. 그릇채로 들고 국물을 마십니다. 최고였어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소고기가 맛은 있는데, 뭐, 외국산 소고기도, 요새 외국산 소고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기름을 빼야 돼요. 그쵸? 갈비찜을 할 때도 집사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삶아가지고, 어떨 땐 2번씩 삶아서 찬 데다 놔가지고 기름을 하얗게 굳혀갖고 걷어내고, 뭐 맨날 이래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덕지덕지 하얗게 앉은 기름을 보면 정말 그 기름 먹고 싶은 생각 안 나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 비슷한 비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삶이 좀 이렇게 마음에서 원활하게, 예? 좀 이렇게 기쁘고 생동감 있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왜 그렇지 않냐? 기름기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행동에서 기름기를 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에서 기름기가 빠지면 삶이 담백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맛이 깊어집니다. 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진국이 되는 거예요. 삶이 진국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10년, 20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저 자식 큰 거 하나 남았다. 그건 뭐 자랑입니까? 예? 자식이야 뭐 내가 키운 것도 아니죠. 저절로 자란 거죠. 나는 내 일에 바빠서 움직이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의 행동에서 기름기를 쫙 빼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당신 스스로가 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훈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교훈 속에 복지를 앞으로도 더 찾아야 돼요. 완전히 다 정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비 뽑아 할당된 땅이 다 지금 내 소유가 된 게 아니고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더 찾아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찾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징기스칸과 알렉산더의 대왕국의 문제가 길게 유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차지하기는 많이 차지했는데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지를 정복하고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신의 한 수를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뭐 이제까지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은 말씀인데 뭘 새삼스럽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느냐. 복지를 유지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신의 한 수인데 복지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냥 항상 기쁜 거예요. 그냥 항상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지, 우리의 삶이 아주 담백하고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푸짐해요. 한 달을 살아도 마음이 푸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계속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신 뒤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또 특히 싫어하는 것이 있거나 여기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랑하는 것에 닿은 상태에서부터 그 마음이 느끼는 반응이 나타나고 반응이 우리 육체 사지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 육체가 움직여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마음은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은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좋아해서 가서 머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배척하면 너무 억울해요. 율법 입장에서 보면. 배척할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율법의 문자가 내게 지시하는 행동 규정을 볼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인 게 분명하면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돈인가, 내 건강인가, 사업인가, 내 가족인가, 우리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번영인가, 우리 교회인가, 교회의 부흥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한 율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가부터 봐서 마음이 좋아하는 대상부터 해결을 해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한 결과지 절대로 다른 걸 좋아하면서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상을 좋아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주대하여 싸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율법주의.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는데 율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물질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정도는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좋아하는 건 돈이면서 돈 많이 달라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런 전제하에서 6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율법을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이게 우로 치우치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반응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게 좌로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행위 속에, 내 행동 속에 좋아함이 끼어들어 있고 싫어함이 끼어들어 있는 것,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것에 대한, 그것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러한 대상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사업체든지 하여간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또 바라는 것이 있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싫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있어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좌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다윗 왕이 있어요. 목동이를 하다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왕이 올바른 왕인가 그런 왕인가를 가늠하는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윗 왕의 자리를 좋아해요. 다윗 왕이 보여준 신앙은 좋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윗이 올라가게 된 목동으로부터 올라가게 된 왕의 자리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기름기가 끼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뻑뻑하게 만들고 결국 동맥경화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돼요. 이 기름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면에 이게 우로 치우치는 거고 다윗 왕의 자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로 치우치는 것이고 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또 이 스테반 집사님의 신앙은 좋아해야 되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리를 좋아하지도 말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를 싫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자리를 좋아하고 순교의 자리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도대체 내 모든 행동에 기름기가 하얗게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그러한 기름 뺀 곰탕과 같은 기가 막힌 멋있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머물러 있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마음이 머물러 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기름기가 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함과 내가 싫어함을 기름 빼듯이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그럼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좋아함과 내가 싫어함이 하얗게 굳는 소기름이라서 그 기름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내 마음이 이 지상의 수평면상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수직선상으로 로켓 추진력이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듯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평면상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수직선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나 무슨 뭐 형제나 자매나 뭐 다 미워 네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 세상을 마치 싫어하듯이 이 세상을 박차고 하늘이 좋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듯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싫어함과 좋아함이 항상 수직선상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선상에서 움직이면 내 모든 행동에 좋아함과 싫어함이 기름기처럼 끼어있게 되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로 행동함. 심지어는 기도할 때조차도 내 마음이 수평면상에서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어서 이것 좋아하고 저것 싫어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 중에도 기름기가 낍니다. 그 기도가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려질 리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 살아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상은 상징입니다. 상징. 모든 사람 속의 마음의 상징이에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성취됨의 상징이에요. 우상 자체가. 그걸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서 형상화시켜낸 겁니다. 내 소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원껏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형상화시켜가지고 내 눈앞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행동에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위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담백한 거예요. 나의 싫어함과 좋아함이 다 제거된 상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 율법이 상징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하게 될 행동,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모든 순간에 율법이 다 규정해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따라서 내 육체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행동은 담백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기름기가 뭐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게 기름기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서 행동하는 게 우로 치우치는 거고 내가 싫어서 행동하는 게 좌로 치우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지켜지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수평면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수평면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좋아함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행동까지 나오면 안 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면 얼른 그 좋아함에 따라서 우로 치우치게 하는 기름기를 빼야 되고 싫어함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좌로 치우침의 기름기를 빼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말에 아직도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사람들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게 뭐 죽겠네를 붙이다 보면은 아유 이뻐 죽겠네 아주 그냥. 아유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아주 그냥 기뻐 죽겠네. 아우 나 저건 미워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싫어도 죽겠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 무슨 무브먼트처럼 회자된 얘기가 있어요. 죽겠네를 살겠네로 바꾸자.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죽겠네로 써버려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 대한 마음 좋아 죽겠네. 좋은 것이 생길 때마다 죽겠네를 붙이는 겁니다. 좋다. 굉장히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뭐 아파트가 좋다. 그날 그 아파트가 좋아 죽겠어.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좋아 죽겠네라는 뜻을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문자대로 받아들여 갖고 아파트가 좋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면 이쁘다. 내 자식이 이쁘다. 그래서 나는 죽겠네. 난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사업이 안 되는 게 너무 싫어. 사업이 안 돼서 죽겠어요. 그러면 진짜 사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붙잡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싫잖아요. 싫어서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식민지 하에 있는 상태를 다 싫어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싫어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녀. 식민지가 싫어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출세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식민지하의 상태가 싫으신 것에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만 보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주님 따라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죽겠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뭐든지 죽겠네.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좋아서 움직이든 싫어서 움직이든 그 다음에 죽겠네를 붙이는 겁니다. 단 하나, 좋아서 십자가에서 죽겠네, 싫어서 십자가에서 죽겠네.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겠네를 붙이면 좋아서 우로 치우치는 행동, 싫어서 좌로 치우는 행동이 싹 그 좋아함과 싫어함이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다 죽겠네 하는 거예요. 죽겠네 노래를 불러요. 죽겠네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이 좋아서 움직이고 싫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순교 같은 상황을 싫어하지 말고 순교 같은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뭘 하면 좋을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사업이 안 된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다,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싫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겠네.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하니까 돈 많이 벌어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좋아서 행동하지 말. 좋아서 나가서 명품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이 벌려 좋아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겠네. 이렇게 해서 좋아서 싫어서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이 기름기를 싹 뺀, 기름 뺀 곰탕,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기름 뺀 곰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좋아도 십자가에서 죽겠네. 이 세상 상황과 대상이 싫어도 십자가에서 죽겠네. 그래서 하나님만 좋아하여 하나님으로 살겠네 외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복지를 찾고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